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도 인생이 자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고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일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열심히 성경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계속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그리고 어제 그 집에 찾아가 보고 딱 알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죽음이 임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질그릇 속의 보화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자신. 그리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잠재 능력을 발휘하면 뭔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보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화, 우리 속에 계신 보화, 우리 속에 교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교회 다닐 때 또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 있는 것 같다가 집에 가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요, 자기를 보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현상이 있나요? 잘하면은 교만합니다. 잘못하면 열등감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자기를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뜻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열등감과 교만함, 절망, 낙심, 자살 이런 거네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할 수도 있고 서울대 다니는 내 아는 친구가 아니고 후배가 있었는데 정신병 걸렸어요. 다른 애들이 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보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늘 1등 했는데 서울대 가보니까 자기가 꼴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태림이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 갈 때도 A+로 이렇게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서 공부를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훌륭한 막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똑똑하거나 뭐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똑해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내 자신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주 만족하고요, 사랑이 풍성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개 중에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된 사람들도 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힘들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꽉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거는 뭐 거의 99%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속의 보화를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대부분은요,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압박이 들어요.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내한테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뭐 다른 것이 압박이 안 들어요. 또 나라를 바라보고 나라도 아닌 나를 압박해요.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겨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압박받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압박받으면 나중에 암 걸려요, 암. 압박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압박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은요, 말씀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주님을 계속 뭐 생각하기는 해야 되지만 말씀을 바라봐요. 성경 말씀을 읽고요, 복음의 말씀을 특별히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율법의 말씀도 있고요, 복음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 보고도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은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일부분은 맞지만, 율법의 말씀은 일부분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완전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원망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감옥을 가는 거예요.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전도하면 삶이 더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할 때에 나중에 옥문이 열렸어요. 안 열려도 찬양해야 돼요.
안 열려도 감사해야 됩니다.